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무엇을 할 때 뿌듯함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모두 내가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회 공헌 같은 어떤 그런 거창한 어떤 것이는 꼭 아니더라도 무언가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죠. 소금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땅의 거름으로도 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그 본질적인 성품을 상실하고 지음받은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맛을 잃은 소금 비유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금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식이나 물건을 썩지 않게 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물을 자라게 하는 거름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자들은 세상에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소금이 맛을 잃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결코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이, 결코 맛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것이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넣으면 음식이 맛있어진다 라는 소금으로서의 신뢰가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착하다, 정직하다, 깨끗하다, 성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 더 욕심사납다,
더 거짓말을 잘한다, 이기적이다 라는 인식들도 사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힘을 잃고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정확히 한 10년 전쯤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 피켓 하나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피켓을 보고 나서 망치로 머리를 쾅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발에 밟히는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기에, 믿는 자들이 맛을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믿는 존재인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래 라는 마음을 갖게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단어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3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귀는 뚫려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입은 내가 벌리고 싶을 때만 벌릴 수 있습니다. 손도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들을 수가 없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차단해서 안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참 무섭고도 안타까운 말입니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은 결코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귀가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귀가 있다면 내가 이러한 성품으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든 장본인이 어쩌면 바로 내가 아니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제가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꽤나 믿음이 좋다고 여기며 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귀가 있는 자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귀 없는 자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맛을 잃은 소금으로 들을 귀가 있으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로
그렇게 멋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으니 주여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는 자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몽골의 선천성 심장병 아기 미가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